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장 11절과 12절 두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10장 11절과 12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떠나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를 중심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아멘. 신약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뿌리가 어디냐? 바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 곧 우리 신약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우리 사람도 하루아침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이 있어요. 우리 조상, 우리 부모가 있고 할아버지가 멧돼지가 쭉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우리의 조상의 뿌리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가 신약교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뿌리가 없다면 각자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마 그것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뿌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 우리는 귀를 딱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신앙의 역사는 그걸 함축해 보게 되면은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영어 성경으로 제목으로 말하자면 numbers입니다. 숫자란 말이에요. 수. 그래서 민수기 전체 1장부터 36장까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21장까지 그를 어떻게 기준을 나누냐?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민수기 전반부 또 민수기 후반부 이렇게 나눕니다. 민수기 전반부에는 1장부터 4장까지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하는 게 나와요.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는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한 기본은 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계산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미성년자를 제외한 20세 이상 남자들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애굽에서 막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딱 정착했을 때 처음 인구조사를 합니다. 몇 명이나 나왔는가?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이것이. 그 전에 애굽에서는 몇 명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한 이후로 시내산에 진을 치고 난 다음에 맨 처음 인구조사를 하는 게 1장부터 4장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몇 명인가 계산을 쏙 더해보니까 총 숫자가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60만 3,55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3,55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2차 인구조사는 22장부터 36장까지가 민수기에서 후반부로 볼 수 있는데 26장 51절에 보니까 26장 전체는 인구조사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하는 숫자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의 총 합을 더해보니까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구 몇 명이나 들어가는가 이 규모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은 대략 1차 조사 인구 곧 민수기 1장 46절과 민수기 26장 51절 이 그 두 번의 인구조사 총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60만 3,550명 60만 1,730명 나오는데 얘는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살아갈 인구들을 말하는 것이고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60만 1,73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 인구조사를 40년 사이를 두고 인구조사를 했는데 각 지파별로 보니까 어느 지파는 인구가 감소했고 어느 지파는 인구가 증가했고 거의 보니까 대략 한 반반 정도 돼요. 인구가 오히려 줄어든 지파도 있고 인구가 좀 늘어난 지파도 있고 그래서 한 6지파 반반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인구가 줄었을 것 같아요? 인구가 늘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정신 차리고 듣습니까? 제가 숫자를 얘기해 줬잖아요. 줄었어요? 두 번 물어보면 아닌가? 예, 맞아요. 줄었어요. 몇 명이 줄었냐면은 1,820명이 줄었어요.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20세 이상 남자들의 인구가 1,820명이 줄었어요. 이게 60만 명 대략 이 정도에서 1,800이 줄었다는 것은 인구의 변동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뭐 몇십 명, 몇백 명의 차이는 별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가면서 그 인구가 별로 줄어들지 않아요. 물론 40년 살아가면서 20세였던 아이는 60세가 됐을 것이고 10살 되는 아이는 50세가 됐을 것이고 그래 좀 나이가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나이 든 사람도 죽고 또 새로 또 태어나고 40년 태어났으면 또 얘가 또 한 광야 생활 10년 후쯤 태어났으면 30세 뭐 40세 50세 뭐 한 30세쯤 됐을 것이고 또 죽고 새로 나이가 태어나고 죽고 출생과 사망이 거의 엇비슷하게 해서 대략 출애굽해서의 인구와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구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타나 있다. 근데 민수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근데 첫째는 인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민수기 전반부 출애굽 막 했을 때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약 한 40년의 차이가 있는데 인구는 거의 엇비슷한데 그러면 이 민수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죠. 전반부와 후반부가 숫자는 비슷하지만 사람이 바뀌었어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전반기 세대, 곧 애굽에서 살았던 세대, 그리고 애굽에서 출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 후반부에 이 세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부 세대와 후반부 세대가 동일하게 똑같이 교훈하는 내용은 뭐냐? 한 가지로 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민수기서예요. 그래서 민수기서가 갖는 의미는 다른 책과 달리 굉장히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 민수기석의 책의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좀 섬세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옮기고 시내산에서부터 저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요단강 동편까지 갑니다. 요단 동편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려요. 이때 성막을 옮기는 횟수가 약 한 40번 진을 쳤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40번에 걸쳐서 진을 쳤다. 옮기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40번 진을 쳤다는 것은 1년에 한 차례 정도씩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집 이사 40번 이상 집 이사 해보신 분? 안 계시는가요? 그러면 30번 이상 집 이사 해보신 분? 예,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20번 이상을 한 것 같다. 손 들어보십시오. 없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40년 천막을 그 성막만 옮기는 게 아니고 자기 거주지도 같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광야 생활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딱 정착되어 있으면 집 걱정 없으면 그것도 편한 거잖아요. 그 전세 사는 사람들이나 또는 세대로 사는 사람들은 2년마다 한 번씩 또 가야 되고 또 재계약을 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이게 마련을 해서 정착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40번에 걸쳐서 이동하고 계속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이때까지가 대략 한 40번 정도 이렇게 천막을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동을 굉장히 1년에 한 차례씩 이사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또 많은 횟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1년 동안 살 때 1년 동안 살고 또 이동하고 또 1년 동안 살고 이동하고, 대략 우리가 보면은 10개월 동안 머물러 살고 2달 동안 이동하고 10개월 살고 2달 이동하고 10개월 살고 2달 이동하고, 이거를 40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10개월 동안 대략 평균적입니다. 평균적으로 10개월 동안 살면서 정착했으면서 어떻게 그들이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이것도 섬세하게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정착해 있을 때, 2장에서는 정착해 있을 때 성막이 맨 가운데가 있습니다. 성막이 맨 저건 아니고요. 저거는 도피성입니다. 아니 다른 거예요. 예, 요겁니다. 성막이 이거 계속 비춰주세요. 제가 설명 끝날 때까지. 자, 성막이 가운데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 북쪽으로 세 지파, 또 세 지파, 남쪽으로 세 지파, 북쪽으로 세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0개월, 대략 한 평균 10개월 동안 저렇게 진을 치고 살아갑니다. 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13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레위 지파를 비롯한 13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에서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일까요? 가장 좋은 위치가 동서남북, 이렇게. 가장 좋은 위치가 동서남북에서 어느 지파, 어느 쪽이 가장 좋은 땅일까요? 좋은 위치일까요? 자, 거수결로 우리 결정합시다. 자, 동쪽. 자, 그 다음에 서쪽. 자, 남쪽.
자, 북쪽. 정확하게 딱 맞추셨네. 북쪽은 악의 처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악의 처소예요. 그래서 북쪽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때 머리를 북쪽으로 안 하죠.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들어보셨죠? 잠잘 때 머리 북쪽으로 안 한다 그러죠. 죽은 사람을 머리 북쪽으로 한다 그러죠. 나만 뭐 이상한 곳에서 왔나요? 잠잘 때 여러분 나침판 놓고 한번 이제 내가 북쪽 그래서 내가 또 그랬나? 아니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그래서 북쪽은 악의 처소라고 죽음의 장소라고 그래서 북쪽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서쪽을 선호하는 것은 그럴 거예요. 동쪽은 맨날 피비린내 나고 제사 지내고 사람이 들락거리고 아이고 귀찮네. 문 옆에 있는 것은 귀찮아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서쪽에다 진을 치고 사는 게 제일 그래 좋은 집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동쪽이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동쪽. 왜냐하면 성전 문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동쪽이 제일 좋은 지파, 수위 지파 자리예요. 그 다음에 북쪽은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지파들 삽니다. 그 다음에 남쪽과 서쪽은 소소한 지파들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저 배치도를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저 배치도가 사실은 제가 네이버에 다 검색해 봤는데 정말 성막을 제대로 알고 배치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려서 제가 네이버 올릴까 그래요. 네, 보십시오. 동쪽에는 이사갈, 유다, 스불론,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 이 세 지파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한번 그 성막 배치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도 처음 한 번도 제가 설교를 안 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막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동쪽에 세 지파, 남북쪽 세 지파씩 있잖아요. 그러면 성막과 지파 사이가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성막과 지파 사이 거리. 제가 한 번도 말 안 했으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이 정상이죠. 2,000 규빗 정도 됩니다. 2,000 규빗이면 1km 정도 됩니다. 꽤 멀리 떨어져 있죠. 성경에는 그 힌트를 주는 게 딱 두 구절 나와요. 두 구절 나오는 것이 여기 보면은 두 구절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그 힌트가 나와요. 행진을 할 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행진을 할 제 1대, 2대, 3대, 4대 세 지파, 그다음에 세 지파, 해서 1대, 2대, 3대, 4대가 지파가 행진을 할 때 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가 이동을 합니다. 맨 먼저 법궤가 갑니다. 그러면 법궤가 가고 그 다음에 제 1대 유다,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가 그 일대를 이루고 바로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법궤와 일대를 이루고 그 사이가 얼마냐? 2,000 규빗이라고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2,000 규빗. 그러니까 법궤는 항상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2,000 규빗을 떨어뜨립니다. 아까 그 방송사고 나서 맨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거는 오늘 할 거 아닌데 저거 보면은 저거는 도피성을 저렇게 만듭니다. 도피성에 성막이 있으면 전 제가 그렸는데 누가 좀 잘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저거 1시간 걸렸습니다. 자,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성벽이 있잖아요. 성곽이 있잖아요. 저거는 2,000 규빗입니다. 1km 정도 이 도피성을 레위 지파에게 줄 때 저 정도. 그 다음에 목초지 있잖아요. 그거는 1,000 규빗이에요. 그 다음에 500m 정도. 그러니까 목초지 좋은 땅, 좋은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각 지파가 줬어요. 레위 지파에게. 자, 다음에 처음 그림으로 가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막 울타리까지가 2,000 규빗이라고 여기서, 어디입니까? 민수기 35장 5절에 나와 있는, 방금 그 그림은 민수기 35장 5절에 나와 있는 도피성에 대한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울타리까지는 2,000 규빗, 1km는 떨어집니다. 이동할 때도 성막이,
법궤가 먼저 가게 되면은 그 뒤를 1km 뒤에 제1대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일대를 이루면서 뒤를 따라가면 1km입니다. 저기 본다면은 동서남북으로 지금 성막이 있잖아요. 근데 각 지파가 너무 가까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 저 떨어지는 거리가 약한 1km 정도 뒤에 후미에다가 그 진을 칩니다. 1km 정도. 남, 북, 서 전부 다 한 1km 정도 쭉 떨어서 진을 칩니다. 그러면 동쪽 지파는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제 동쪽에 씁니다. 유다 지파는 수위 지파입니다. 본래 야곱의 제일 큰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장자권을 박탈을 당했어요. 왜 장자권을 박탈을 당했냐면은 자기의 서모를 간통을 했어요. 서모와 간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가증하게 여기셔서 장자권을 박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장자 지파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이 왜 유다와 더불어서 동쪽에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하느냐 하게 되면 그 조상들이 보게 되면은 그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5장 15절에 보면은 드보라 사사가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할 때에 맨 앞장서서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지파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으면은 맨 먼저 앞에 나가서 싸운 지파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예요. 그러니까 일대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고,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지파를 맨 앞에다 놓은 것은 혹시 전쟁이 나거나 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맨 먼저 나가서 싸우는 지파예요. 전투적인 지파예요. 그래서 동쪽에다 놔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진을 할 때도 이 세 지파가 제1대를 이루면서 맨 앞서서 법궤 1km 뒤쪽에서 1대를 이루면서 따라가는 지파가 동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과 서쪽은 소소한 지파예요. 그 다음에 북쪽 지파 봅시다. 북쪽 지파는 어떤 지파가 있습니까? 동서남 북쪽 지파. 여기에 보게 되면은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요 세 지파가 있습니다. 이 세 지파가 진을 쳤는데 북쪽은 악의 근원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믿음 없는 지파예요. 그리고 우상을 제일 먼저 들여온 지파가 단 지파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다른 지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로부터 8절까지는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제외시켰어요. 단 지파는 악한 지파라고 해서 믿음 없는 지파요, 우상을 맨 먼저 들여온 지파요, 나머지 지파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쳤던 지파라고 해서 단 지파는 제외된 지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라는 의미는 다툼이라는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정말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를 절반을 끼고 있는 정말 비옥한 땅을 줬어요. 비옥한 땅을 줬습니다. 그 갈릴리가 얼마나 그 수량이 많고 주변이 비옥합니까? 그 비옥한 땅을 줬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거민들, 토착민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였던 지파예요. 그래서 가장 비옥한 땅을 받았지만은 주변에 그 토착민들 같이 살면서 이제 아무래도 좋은 땅은 모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표적이 됩니다. 좋은 땅은. 그래서 훗날 납달리가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 들어간 신세가 된 지파가 바로 이 납달리 지파입니다. 좋은 땅을 받았으면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었던 지파예요. 그래서 납달리도 이렇게 좋은 땅을 줬지만은 결국에는 그걸 잃어버린 포로로 잡혀 들어가고 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 그들과 함께 살다가 우상을 받아들였던 지파예요. 이 세 지파의 공통점 뭐냐?
지키지 못하고 다 우상을 받아들였던 지파, 단지파, 납달리, 아셀 지파, 북쪽에다가 진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납달리, 단, 아셀 이 세 지파는 행진을 할 때도 제일 후미에 처집니다. 맨 뒤쪽에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저 동쪽에 가장 좋은 수위 지파, 그리고 충성스러운 지파, 그다음 북쪽은 가장 악의 지파들, 남서는 뭐 소수한 지파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그 1km라 그랬잖아요. 그 성막과 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 간격이 1km라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레위 지파가 살았어요. 레위 지파가 살았어요. 그래서 13지파예요. 셋, 12개다가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성막과 그리고 각 지파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동쪽의 지파 누가 살았냐면은 동쪽의 지파 어디가 있어? 저기는 저기만 나왔나? 모세와 아론과 아들들. 모세와 아론과 아들들은 본래 고핫 후손들입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특별히 구별을 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반열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1km 사이, 그러니까 성막과 그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살아가는 그 1km 사이에 진을 치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문지기 노릇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성전 출입이 제일 잦았던 사람이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래 동쪽에다 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동쪽 지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가까이 이사 오시라고요. 자, 두 번째, 자, 서쪽의 지파. 서쪽의 지파는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게르손 지파, 게르손 자손들. 자, 그럼 우리가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레위에게는 세 아들인데 큰 아들이 게르손이에요. 둘째 아들이 고핫입니다. 셋째 아들이 무랄이에요. 요 세 아들은 꼭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되, 특별히 둘째 아들 고핫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핫의 후손이 모세와 아론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게르손, 둘째 아들이 고핫, 셋째 아들이 무랄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큰아들이 서쪽에 그 지파들 사이에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고핫의 자손들, 남쪽의 고핫 자손들,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 무라리는 셋째 아들이에요. 북쪽을 이 나쁜 놈은 아니고,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뭐 했던 그 지파들을 잘 관리 감독하라고 무라리 곧 레위의 셋째 아들을 거기다 진을 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규모가 60만 3,550명이 나와서 진을 치고, 이렇게 진을 치고 1km 뒤에 떨어져서 약 한 200만 명에서, 어떤 학자들은 남자만 해서 60만 3,550명이니까 가족 단위로 하게 되면 최소 200만 명에서 최대 한 300만 명까지 그 이상도 될 수 있겠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막 계산하지 않았으니까 대략 학자들이 당시에 자녀들 수를 계산해 보니까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다. 그러면 약 한 250만 명, 200에서 250만 명, 적게 잡아도 200만 명 잡다 하더라도 동쪽에 50만 명, 서쪽에 50만, 남쪽에 50만, 북쪽에 50만 정도 진을 치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진을 치고 살아갈 때 그들이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50만 명이 진을 치고 살아갑니다.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제가 그제부터인가 해서 오늘 아침 새벽까지도 계속 계산했어요.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옵니다. 그 가로 길이가 1km 정도 되고 뒤쪽으로는 2km 정도 돼요.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1km,
그리고 저쪽으로는 2km 정도 됩니다. 길이가. 행진할 때도 그 정도 될 거예요. 최소한. 200만 명을 잡았을 때 50만에서 200만 명 잡았을 때 그들이 살면서 텐트를 치고 또 행진할 때도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텐트를 할지 살림살이 도구들 다 갈 거 아니겠습니까? 낙타도 가고 나귀도 가고 막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빼고도 그거 다 빼고도 사람만 간다 하더라도 1m 혹은 1.5m, 2m 뭐 이 정도 간격으로 간다 하더라도 사람만 간다 하더라도 옆으로 50만 명이 오와 열을 갖춰서 간다 그러면은 약 한 1km, 길이가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살아가는 그 바운데리가 축구장 4,000개 정도 크기더라고요, 보니까. 축구장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모양인데요. 축구장, 예를 들어서 축구장 제가 평균 잡았을 때 70m, 120m 잡았을 때 큰 규모, 그래도 8,400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13지파가, 진을 치고 살아가는 지파가 3km니까 2km에, 그 다음에 그 사이, 진이 1km가 있잖아요. 3km, 이쪽 3km, 6km잖아요. 정방향 66에 36, 그러니까 9,000 잡느라다 약 한 4,000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축구장 크기 4,000개 이상, 많게는 한 5,000개 정도, 축구장 크기 5,000개 정도. 우리가 지금 저렇게 딱 제가 그래서 저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축구장 저게 한 5,000개 크기거든요. 4,000개, 5,000개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려놓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 그러면서 규모가 얼마나 클까. 사람들을 계산해보고 한 사람당 1m 50 정도 계산해보고 쭉 계산해보고 하니까 약 한 축구장 최소한 4,000개에서 5,000개 정도 필요하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들이 성막과 사이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간격이 좁아요. 저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막과 각 지파 사이는 1km 사이가 있고 2,000규빗이니까 그리고 사이에는 그 레위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가 살았다. 레위 지파가 살면서 각 지파를 세 지파씩 담당을 해서 지도를 하고 가르치고 질서를 잘 잡았다. 그 사이에서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10장 넘어가서 이제 행진할 때는 어떻게 행진하느냐? 10장에 가면 이제 행진할 때 다음번 그림 보세요. 예, 저 그림을 보게 되면은 고핫 자손이 그 언약궤를 메고 고핫 자손이 맨 선두에 섭니다.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어깨에다가 메고 갑니다. 그리고 그 후미에 1km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km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2,000규빗을 떨어져서 일대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그 고핫 자손이 하나님 법궤를 메고 난 다음에 2,000규빗 뒤에 1km 뒤에 일대 길이가 그러니까 한 2km 정도 되겠죠. 50만 명 정도 규모가 1km 그리고 2km 정도 50만 명이 최소한이 그리고 뭐 낙타도 있을 것이고 텐트를 실어야 되고 그 수레도 있을 것이고 나귀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2km 이상 뭐 3km도 될 수가 있고 어쨌든 사람만 생각했을 때도 한 1km, 2km 정도 쭉 그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대가 저번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뒤를 따라서 또 1km가 또 떨어집니다. 게르손 무라리 지파가 성막 텐트, 성막 기둥, 그리고 놋, 그 다음에 금, 금촛대, 향로, 떡상, 번제단, 물두멍, 성막 텐트, 이런 걸 전부 다 수레에다가 싣고 이동하는 지파가 게르손 무라리 지파,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지파,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가 성막 기구들을 가지고 일대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2대가 루벤, 시몬, 갓 사이에 1km 떨어진 그 중간에 수레에다가 성막 기구들을 싣고 운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길이가 약 한 2km 정도 뒤에 흠이 중간에가 이제 성막 기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제 3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있으면 그 사이도 마찬가지 고핫 자손이 어깨에다 메고 성물, 기구가 아니고 성물, 거기는 이제 포도주도 있을 것이고 올리브유도 있을 것이고 곡식도 있을 것이고 먹을 것도 있을 것이고
떡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이런 모든 성물들 이런 것들을 고앗 자손이 메고 또 뒤따릅니다. 거기도 한 1km, 한 2km 정도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생한 지파가 고앗, 그래서 고생했다고 해서 고앗 지파인지 모르겠어요. 제일 고생한 지파. 왜냐하면 수레에다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갔어요. 근데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는 수레에다가 싣고 갔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 천막과 텐트, 쇠 놓고 어떻게 들고 갑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레에다가 싣고 이동해라. 이렇게 성경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과 무라리는 가서 그 철거하는 것과 설치하는 것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대신에 이동할 때는 수레로 이동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가 분량이 엄청 많죠. 그렇게 1대와 2대 사이에 움직이고 고앗 자손이 성물들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또 2대와 3대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다음 마지막에 단 아셀 지파 너희들 알아서 뒤따라와. 왜? 악의 지파니까 너희들 알아서 따라와. 그러니까 동쪽의 지파고 1대가 동쪽의 지파. 그다음에 맨 그 4대 그 맨 마지막 후미가 북쪽에 있었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지파가 1대, 2대, 3대, 4대 지파라고 하면 자, 또 하나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고앗의 법궤부터 제일 마지막 후미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자, 여기는 1km라고 잡고 무리가 1km, 가로는 1km고 세로로 그러면은 횡은 1km라고 하면 종단은 몇 킬로나 되겠습니까? 저 지파가 2km 정도 된다고 잡고 중간에 1km, 그 다음에 또 그 성물과 성막 사이는 또 1km 더 떨어진다면 총 몇 킬로나 되겠습니까? 아주 최선 잡아도 한 5km 안팎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성막을 이동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km입니다. 양쪽 그 횡단이. 자, 종단이 15km 정도 됩니다. 15km면 여기서 어디까지입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규모가. 정착에 있을 때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축구장 4,000개 이상 되니까. 그리고 이동할 때도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양강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스톱하자. 자, 계속 전진하자. 좀 쉬었다 가자. 전진하자. 야, 적군이다. 빠밤빠밤빠밤 뚝뚝뚝뚝 끊어서 양강나팔을 불어서 비상사태를 날리는 거. 또 가게 되면 저 15km 맨 후미까지 들릴 수 있도록 해서 양강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삼아서 민수기에 그 신호 하는 방법이 다 나오죠. 왜냐하면 너무 기니까. 저도 이 규모를 보고 깜짝 놀라요. 저도 이제 계산을 해보고 별로 할 일 없어요. 목사가 뭐 하겠어요. 책상에 앉아서 이거 구상을 머릿속에 펀뜩 떠오르게 규모를 계산해 보니까 축구장도 검색을 해보고 가장 가까운 전남대학교도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전남대학교 50개더만. 용봉 캠퍼스 50개예요. 야,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이동할 때도 15km면 여기서 뭐 송정리까지 됩니까? 어마어마. 14km? 13km? 와, 여기서 송정리까지 1km 대열을 쫙 이뤄서, 야, 이런 거 생각해보니까 야, 이건 너무 장관이다. 너무, 이건 대민족의, 히브리 민족의 대이동이다. 한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키포인트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착했을 때 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모였습니까?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궤. 뭐라고? 하나님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이동할 때 맨 앞에 간 게 뭐예요? 법궤예요. 중간중간에 가는 게 성물, 또 성소 기구들이에요. 맨 먼저 가는 게 하나님의 법궤예요. 자, 우리가 신약교회를 살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자 사역지로 가서 일하고 가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는, 직장을 가는, 또 사업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소에 성도들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라. 이렇게 민수기서 전체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 중심의 삶,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중시하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감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바로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세례나 혹은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하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과 결단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예배 중심의 삶,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성찬을 갖고자 합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리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우교제 하시겠습니다. 주에 계신 분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을 치고 있을 때 또 이동할 때도 중간중간에 지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레위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고핫 자손이 있고 무라리 또 게르손 지파가 있어서 하는 것은 질서를 잡는 것이고 세 지파씩 담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파입니다. 질서를 잡고 또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고민이 있을 때 들어주고 또 제사를 지내는 법도 가르쳐주고 하는 지파입니다.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를 중재해주고 또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목사의 그 지도와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잘 따르면은 우리가 그 예배 중심의 삶 또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 광고는 그 영상 광고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제24차 열린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한 열린 모임 1주는 열린 모임은 소그룹 전도운동이다. 태신자 여러분들이 꼭 같이 정말 전도해서 천국 가고 싶은 세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늘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도 우리 가족처럼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셀레베는 이번 5가고 범철 대신방이 이제 몇 가정 남았는데 계속해서 신방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그 최선미 권사님 그리고 양정수 권사님 아들 자녀분들 결혼을 했는데 또 토요일이고 그런데 또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가족을 혼주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정승 권사님이 그 약밥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겹쳐서 우리 최선미 권사님 다음 주에 하시겠다라고 그랬는데 어디가? 네, 다음 주에 우리 최선미 권사님 다음 주에 섬겨주신다라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는 제가 좀 하겠습니다. 4월달에 결혼이시 계속 있어고 제가 지금 광고도 못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 주 토요일인가 광고하겠습니다. 제 둘째 딸이 이제 결혼합니다. 우리 사위는 김민규 그리고 우리 딸 나이람 이번 주 토요일 날 4시 30분 드메르에서 합니다.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식사도 저녁 식사니까 또 식사도 맛있게 드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또 축하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4시 반이니까 3시 반쯤에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또 길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는 3시 반에 출발을 하고 개별적으로 가신 분들은 차량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민규, 애람 일어나 보세요. 저희 딸과 이제 사이 사람입니다. 인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예배 중심의 삶,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의 자녀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